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 우리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우리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19번째 명령이 뭐죠?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남을 대접하라 이거를 뭐라고 보통 부르죠? 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최고의 법 중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법 중에 하나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최고의 법들, 가장 큰 계명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황금률.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과연 뭔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성경의 모든 율례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있다면 그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로 불리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최고의 행동 규범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자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인 윤리가 뭐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관계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겪는 이 관계는 누굽니까? 대인 관계, 사람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 또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과 비슷한 격언들이 동서양에 많이 나옵니다. 중국의 공자, 그렇죠?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자의 말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황금률과 비슷하네, 뭐 큰 차이가 없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황금률과 공자의 윤리, 이 도덕적 차원의 교훈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자의 격언은 윤리적인 차원으로 말을 해서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르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도 명상록이라는 이제 책을 썼거든요. 굉장히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 이것과 크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좋은 삶의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남을, 이웃을 대접하면서 남을, 이웃들을 대하라. 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7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씀의 연장선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깊은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은 기도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의 결론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12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12절.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기도의 삼중적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므로 결국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 결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것을 이제 뭡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황금률은,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잘 대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대로가 우리의 행동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무언가 주는 사람들로 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필요를 공급받기 위한 세 단계,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풍부한 자원의 원천 혹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자원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는 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들한테 섬기고 풍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익으로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나누는 나눔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먼저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고도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인 남에게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은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천국 백성의 새로운 법, 천국 백성의 새로운 법의 총요약으로 주신 말씀이 이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총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명예로운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뭡니까? 이타적인 성격, 자기중심,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삶. 이거를 가장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황금률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주신 이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은 사실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한 다음에, 자, 그것을 점검표로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그대로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 그 초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은 타산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질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을 먼저 행할 것을 요구하는 그 선행의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행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행의 적극성. 그리고 어떤 제한됨도 없이 모든 측면에서 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은 하나의 뭐 그냥 이상적인 목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용해야 되는 절대 불변의 도덕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이 초점이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먼저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바란다라는 것이 정말 바른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조화되어 있는 전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다른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떤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37편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그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으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소원을 갖고 그런 소원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오늘 황금률에 해당되는 이 명령을 솔로몬을 통해서 예시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길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루어주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부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또 원수들에 대한 보응이라든가 또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한테 마치 뭐가 주어진 거예요? 백지수표. 백지수표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백지수표 딱 한 장 주면서 너네들 나한테 원하는 거 한번 백지수표 줬으니까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한번 백지수표에다가 한번 다 한번 써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뭘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런 솔로몬의 이 같은 기도와 열망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땠습니까? 마음에 꼭 합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너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솔로몬의 요구와 응답을 기뻐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다음에 솔로몬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지혜롭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말년에 이제 타락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또 회개해서 전도서를 또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잠언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훌륭한 엄청나게 많은 격언들을 썼고요. 아마도 지적인 면에서 또 물질적인 면에서 가장 최고로운 풍요로움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지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풍요로움을 가장 최대한 누린 사람이 있다라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경에만 기록된 그냥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인물들을 다 찾아보더라도 지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풍요로움.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거의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것과 같은 모든 풍요로움을 어마어마하게 누렸던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한 것은 당연히 줬고 그 이외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을 이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망에 중점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냐? 자,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상당 부분들은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갖고 있는 소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텐데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이라면 그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만, 근데 우리의 갖고 있는 소망들이 대부분이 만약에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원과 소망을 아무리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소원과 소망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소망들을 잘 평가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명령 여기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고 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여기서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끝나면 좀 더 알기 쉬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이것이 근데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 중요한 거예요. 요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의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이 아니라 이 근거가 뭐냐를 밝혀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 구약 성경.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황금률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인관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대인 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황금률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구약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 말씀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런 말씀들 자,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들 그거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받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대접받길 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몇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남을 이제 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거를 이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기독교 대인 윤리의 핵심인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오늘 주보에 제가 못 넣는데 8가지로 짧아요. 우리 8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 첫 번째. 근데 그럼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 어떻게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결국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펴보는 거는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자, 누구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 자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다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내가 사랑 받고 싶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공경과 존경을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공경과 존경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기는 쉽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무사람들을 공경하라. 무사람들을 공경. 나를 공경하는 사람만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들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0절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공경한다라는 게 뭡니까? 무게를 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경을 받기는커녕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무게를 두지 않을 때 상처를 입어야 안 입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존경받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게를 먼저 두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공경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기쁜 것처럼 남을 공경하고 무게를 그분에게 두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용서해 줘야 돼. 우리가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인정 있고 상냥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레위기 19장 18절도 원수를 갚지 말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덟 번째로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네 번째는 긴급 구호나 고용을 해줘야 돼. 긴급 구호나 고용을 해줘야 돼. 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필요로 인해 갖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또 쓸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긴급 구호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 성도들마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가운데,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또 실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용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죠. 우리가 고용한다라는 것은 뭐 내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뭔가 CEO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형편 됐을 때 고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고용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줍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이삭이 있어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또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긴급 구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고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자본이 이 기업이 잘 발달해서 고용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로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기만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상처를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과 거짓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과 진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황금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는요, 충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충실함. 자, 충실함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혼 생활에서 너무 중요하죠. 또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중요하죠. 교회들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사업체들 가운데서도 중요합니다. 우정 관계, 친구 관계 속에서도 너무 중요하죠. 충실함이 있으면
결혼 생활을 결속시키고 가족들을 결속시키고 부부를 결속시키고 또 성도들을 결속시키고 친구와의 관계를 결속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배우자가 이렇게 불성실할 때 그러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불행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 배우자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간에 만약에 충실함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들의 복종하는 것을 교회가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충실함의 이 황금률이 이 적용이 깨지고 있습니다. 온통 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모든 게 깨어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충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보호해 줘야 돼. 보호해 줘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피해를 받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빠질 때가 많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으면 사랑을 담은 지혜로운 충고로 그 친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성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보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해.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도. 누군가 영적으로 정말 볼 때 위험한 신앙을 갖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보호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하는 역할, 우리도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8번째로 이 황금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자, 누군가 우리가 근데 사실은 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물론 기도를 하기는 하겠지만 열정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의 긴급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 물론 중보기도 하긴 하지만 물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남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의 뭐 능력으로 자기가 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울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 혼자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겠지. 이게 아니라 바울도 누군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바울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납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남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8가지로 예를 든 거예요. 이건 8가지가 다가 아니라 그냥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율법의 총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 그중에 이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풀어서 8가지로 예를 들어 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이걸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이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에게 친절을 베푼 동기가 뭔가를 살펴보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뭔지 우리가 요거를 구약에서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 우리가 알죠. 구약의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자, 사울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과
피의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사실 보통 우리가 친구라고 나와 있지만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요나단 훨씬 형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얼마 안 나오지만 그의 그 기록이 진짜 다윗의 버금가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알아봤고 다윗도 요나단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위대한 인물들을 서로 알아봅니다. 그렇죠? 서로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둘이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간의 이 사랑과 헌신은 이 두 사람을 아주 깊고도 아주 깊은 진한 유대로 결속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 집안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의 후손,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선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사울의 그 손자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손자가 있는 무비보셋이라고. 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찾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매우 당황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사 9장 7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을 향해서 사울의 손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으면 밥을 원래 같이 먹지도 않아. 근데 그걸 같이 먹고 자비를 다 베풉니다.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다윗의 진실한 사랑을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의 손자를 이렇게 보살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맺었던 그 피의 언약의 그 우정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위해주는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무비보셋을 향한 이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무비보셋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황금률의 명령이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예수님, 하늘과 땅의 왕이시죠. 그분은 왕국의 율법을 위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할 의무를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원래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있다면 바로 다윗이 요나단과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천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그분의 가족 관계인 다른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대접을 할 동기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 아닙니까?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무비보셋 같은 존재를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더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동일한 대접을 받은 우리가 그 대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 것을 말씀하시는 황금률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황금률에 해당되는 최고의 말씀이 아닌가, 최고의 계명이 아닌가를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황금률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선서를 같이 다짐을 결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멘으로 우리 고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그분에 대한 기쁨을 증가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망을 주시도록 간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자유롭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욕망을, 물론 여기 욕망 선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욕망을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동기로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접근할 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